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12월 달인가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모두가 쓰셨고 지금은 한 반수 이상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서. 왜 농담 우스갯소리로 마스크 때문에 상향 평준화됐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사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보기도 좋고 또 저도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목사가 더 어려워.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더 어려워요? 교수가 더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막 두말할 것도 없이 목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목회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목사는 매주 설교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수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니까. 교육 강의안을 바꾸고 개선하고 조금씩 보충은 할 수 있어도 원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덜 들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창작의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내외 가정께서 귀한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잘 쉴 수 있도록. 푹 쉬셔서 내가 빨리 오산으로 돌아오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최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마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제 연구실에 보면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글을 써서 표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라입니다. 또 저와 카톡 연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카톡의 그 글귀에도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나오는 저의 소개란에도 보면은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는 어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에게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의 영감을 이 표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장, 천국 비유의 장,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차례 봤는데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라치면은 이 거친 호흡 때문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
작은 씨앗이 겨자씨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씨앗과도 같은 내 작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게 되어지고 식물이 되어지고 또 나무가 되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인생이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처럼 겨자씨처럼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초라한 나 자신의 그 작은 겨자씨앗과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 들려지게 될 때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세기 시대에 교부 중에 바실리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는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 정도쯤 되는 겁니다. 이 바실리데스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창조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표현은 cosmic seed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주적 씨앗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씨앗 속에 세상의 모든 가능성, 인생의 모든 가능성의 씨앗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미물과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신앙인은 반드시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인생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새들이 깃드는 인생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나무, 축복나무, 겨자나무, 영적인 거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겨자씨는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늘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습관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몸에 배인 오래된 습관에 따라서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생활하기를 즐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은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사람은 화장실 가는 습관대로 매일 화장실을 가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고 물 한 잔 마시는 사람은 매일 그 습관대로 물을 마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참된 인생의 행복한 삶의 본질은 변화해 가는 데 있는 것이고 자라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것, 변화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은 초라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추한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젖을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몸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면서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하버드에 생물학과 포스트 닥터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생물학이니까 바이올로지니까요. 이제 자연 연구에 대해서, 생명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오고 가다가 대화하기를 즐겨 했는데, 그분이랑. 근데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죽을 때까지 자란다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고 생물학을 잘 몰라서 모릅니다. 근데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고래대로, 멸치는 멸치대로, 문어는 문어대로 죽을 때까지 그 몸이 성장하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는 당연히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씨앗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졌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라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되어져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것은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끊임없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다라는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참 복음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에는 더 이상의 성숙, 더 이상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 믿음을 인정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좋아하실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
말하는 법도 배우고 아빠 엄마하고 또 기다가 앉다가 일어서고 걷고 아장아장 걷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여전히 아빠 엄마만 하고 있고 여전히 걸음마만 배우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어요. 내가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엄마 아빠를 하고 있고 여전히 아장아장거리며 걸음막걸음을 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전쯤, 20년 전쯤 과거 때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것을 추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내가 20년 전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열심히 믿었을 때는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지금 별로 잘 신앙생활 못해요. 그냥 정체되어져 있어요. 맨날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삐걱삐걱대고 녹이 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난 적이 있냐면 이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요즘식으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안내도 제대로 못 해줘 그러니까 아무 자리나 앉았겠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그 장로님이 딱 오더니 본인이 평소에 앉던 자리이신가 봐요. 누구야? 일어나. 여긴 내 자리야. 그러고 본인이 앉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좀 다른 데 가서 좀 앉으면 어때요? 새로 교인이 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 머릿속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변화하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군자는 뭐냐? 군자는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양 사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가리킬 때 군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동양 사회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거를 군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군자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군자는 친구와 막 헤어져서 닷새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변화되어진 얼굴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인격을 수양하고 그래서 닷새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군자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수양하고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동양 사회에서는 으뜸인 덕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에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났죠. 똑같아?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의 변화도 없어. 태도도 똑같아.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마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나는 한번 간다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나무가 자라가서 식물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우리의 인격이 한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층 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은 놓여져 있습니다. 누룩이 부풀면, 효모를 넣어서 부풀게 되어지면 그것이 부풀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난주 모습이랑 이번 주 모습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모습이랑 오늘 모습이 똑같은 사람. 저는 참 참기가 힘듭니다.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열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격려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했는데 지난주랑 이번 주 똑같아. 어제랑 오늘이 똑같아. 그리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지를 몰라요. 참 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섬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주 본 모습이랑 이번 주 본 모습이랑 똑같아요. 문제라 그랬죠. 근데 제 생각에 이번 주에 보여주시는 모습이랑 다음 주에 보여주실 모습도 똑같이 예상돼요. 그래서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마음속으로 기도가 주님 하고 나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라가지 않고 있다라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무언가 내 신앙에,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날마다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서대학도 만들고요, 기도회도 만들고요,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그렇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면서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신앙이 날마다 푸르게 자라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 영적인 거목으로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라. 내 인생이 주변에 지친 새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영적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고 그 씨앗은 자라서 식물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지친 새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거대한 영적 나무로, 거목으로 우리의 삶이 지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얼만큼 자라셨나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여러분의 믿음나무, 여러분의 인생나무에 와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3마리쯤 여러분 인생나무에 와서 쉼을 누리고 있나요? 한 10마리쯤 여러분 인생나무에 와서 사람들이, 지친 새들이 쉼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인생나무에 한 마리의 지친 새들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하게 가지가 말라붙고 열매가 없는 그런 뼈대만 남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행가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래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인데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시나무 같은 인생에는 새들이 날아 들어왔다가 상처만 입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겨자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지친 새들이 와서 충분히 쉼을 누리고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시나무가 되는 인생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겨자나무가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 새들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나무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나무 앞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 피곤하여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과연 이러한 인생의 열매, 이러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연구소에 문의가 오면 제가 이메일로 답을 해야 돼, 편집글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70건, 80건 정도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글을 쓰다 보면은 미국의 편집글 양식에는 맨 밑에 보면은 그 이름 위에 sincerely yours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쓰게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지겨워서 제가 이제 스스로 만드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be a blessing for other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이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저는 편집글을 마쳤어요. 그 말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복의 뭐가 되라 그랬죠?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고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는 그러니까 성경 있는 걸 옛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읽으셔야죠.
요즘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한 것보다 너는 복이다,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근원, 너 자체가 복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나눠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복 자체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나무가 잎이 무성 많이 풍성해지고 또 그래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의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 인생의 나무에는 아내도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 인생 나무에는 남편도 쉼을 누리지 못해요. 내 인생 그 앙상한 그 인생 나무에는 자녀들도 쉼을 누리지 못해요. 부모님들도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도 영적인 생명력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찾아왔다가 가시에 찔릴까봐 혹은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자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진정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는 거대한 영적인 거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익숙한 자리를 벗어 던지고 털고 일어나시고 영혼의 성숙을 위해 애쓰고 내 인생의 많은 지친 새들이 쉴 수 있는 영적 거목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오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만이 흥왕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학 성격 공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각종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거룩한 환상들을 바라보며 많은 지친 새들이 쉼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거목 되기를 소망하오매 주님, 이 비전 가지고 우리 인생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